주께서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에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국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국으로 가겠고 애국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국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서로가 천지 원수였으나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장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니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자연스럽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경험한다면 전날에 통하지 않던 사람이 통하여져서 화목하게 됩니다. 이 두 나라는 오랫동안 원수 사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으니까 장벽이 무너져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적대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와 일본 사이가 좀 좋지 않아서 일본 사람이여 하기보다는 쉽게 일본 놈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일본 사람이라도 그런 지난날에 불미스러운 나날이 있었지만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도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하지 않습니다. 행계 갔어요. 저 일본 놈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리스도 보혈로 화목하게 되니까. 그들도 내가 믿는 같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 애국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 중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고 아수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고 애굽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전도하고 그래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복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친구로 화목하게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사람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부터 이름을 부르실 때 불렀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거꾸로 부르는 것처럼 나의 백성 애굽이여 라고 해서 애굽부터 불렀어요. 성경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있다고 하시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혈통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감격적인 하나님께 칭호를 받는다는 것인데 나의 백성, 나의 손으로 지은 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산업이다. 하나님의 자녀 나라라는 그러니까 긍지를 가짐으로써 아주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으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주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날을 경험한 사람은 겸비해져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는 단순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지요. 이상하게도 평범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한 번씩 흔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면 신앙이 단순해져요. 또 그날을 한번 경험하면 아무리 어려운 장소에서라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무엇이라도 간섭하시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경험하려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바라봐야 그날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말씀에 비춰봐야 하나님의 간섭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시며 보호자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채찍이 있는 때는 강구를 합니다. 애굽이라도 강구하면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원수였던 자와도 화목게 된다는, 특히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끼리는 혈통이나 국가나 지식의 수준이 달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것 하나 때문에 화목해서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왜 그런 교통이 성도 사이에 특별히 필요하냐 하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교통이 없으면 신앙과 체험의 범위가 너무나 좁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을 경험하면 세계의 복이 되어 나누어주는 자가 돼.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어주는 자가 되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음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사리군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를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와 함께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일이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는 그 경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는 애굽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일어나겠다고 아름다운 소망의 예언을 하셨어요. 애굽과 아수르가 화해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는 자가 있다는 희망적인 그런 예언을 들려주신 다음에 20장에서는 애굽의 실패가 예표가 되는 증거를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애굽의 처지가 어떤 형편이 되겠다는 그 모습을 이사야로 하여금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가 그의 헐벗은 모습으로 3년이나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애굽이 앞으로 그처럼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애굽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약간의 어려움만 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도 가뭄이 심해서 어려울 때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 문득문득 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기도 했지요. 그 후에 이사야의 시대에도 당시의 열강 중에 하나인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하면 이길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니 이때 애굽이 실패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나 또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실질적인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과 같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애굽이 세상이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좀 나태해져 가지고 세상적으로 세속에 물들면 하나님의 해초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식들은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그냥 뒀다가 마지막 때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들, 딸들은 즉시 해초리로 깨닫게 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 우방이라고 미국을 의지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시에 등을 돌릴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미국을 우방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애굽은 세상이고 물질주의에 빠진 것이고 땅 위에 붙은 생활을 하는 것임을 강조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애굽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애굽이 없다면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지요.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다가도 어려움 다음에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어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간혹 있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어 하는 성도도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증표가 있는 생활을 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주시는 말씀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의 핵심은 증표의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3절에 보시면 애국과 구세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고 했는데, 여기 기적이란 이적이란 뜻보다는 증표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네가 저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증표해 주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게 증표를 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산다는 표를,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표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 특히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여러 가지 성공을 했을 때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원래 왕족 출신으로서 그 집안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집안이에요. 이사야가 궁색해서 선지자가 된 것 아닙니다. 그는 지위도 높았고 생활도 부유하고 윤택한데도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예표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정했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3년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잘못하면 하나님 믿고서 친구가 미쳤나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오해받기가 쉽지요. 그러나 그는 증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목숨 내놔라 하면 내놔야 돼. 자, 1절 말씀에 아스로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스돗이라는 건 블레셋의 큰 도시 중에 하나로서 유대 나라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아스돗을 이렇게 친다고 하면 유대 나라도 위협을 느껴요. 또 그 나라에서 길로 쭉 내려가는 왕의 길이란 대로가 있어서 애국까지도 쉽게 쳐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1절을 읽고 성경을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아수르의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도 사르곤이라는 왕이 없었는데, 사르곤 왕이 어쩌고 하니까 성경이 허황된 이야기를 썼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비평을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불란서 영사가 고적을 들여다보다가 돌비의 사르곤 왕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돌 조각을 통해서 사르곤 왕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엔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셨는데, 인간의 불신앙을 돌들이 책망을 고고하게 삽을 통해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돌비의 사르곤이 아스돗을 친 연대도 정확히 나와 있었는데, BC 711년에 아스돗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스돗이 침략을 받으면 유대 나라도 위협을 느끼는데, 이 아스돗을 치거든 멸망을 기억해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주위에 바로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들라 경성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인지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라는 거죠. 애국으로 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흉흉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죠. 저 뭐야?
아유, 생각이 빨리 안 나네. 지금 이집트 부근에 그 나라에는 지금 내란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나라 교민을 태우러 군용 대응 비행기가 지금 그 내란이 일어나는 곳으로 그 나라로 갔어요. 그 나라가 보자. 수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랍권 수단에 그 나라는 인구가 약 4,490만 명 되는데 세계 인구에서 33위가 된다고 하는 나라 수단이라는 나라인데 군부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서로 그냥 혈전을 벌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내란 일어나면 국민들만 희생되잖아요. 우리나라도 5.18 광주 사태같이 4.19 또 혁명같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그 5,000년의 역사 동안에 많은 순환도 많이 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도 이 나라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천국인가 부산에서 생활했던 사람인데 산속에서 국민학교도 겨우 나왔는지 해서 산속에서 돌을 닦다가 자기가 신이 되는 듯이 아주 그냥 요즘 좀 역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때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써가지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됐는가도 모르겠죠. 귀신도 병을 고쳐요. 하나님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도 하나님 흉내 내가지고 다 그래 해요. 왠 줄 압니까? 하나님 곁에 천사장이, 루시퍼 천사장이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지위에 있던 천사장이 자기도 하나님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새벽까지도 다 아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퍼 천사장 공중권세나 잡으라고 그냥 내쫓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하나님이 그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흉에 다 내고 있잖아요. 불교도 말이에요. 지금 여름 학교를 우리 기독교에서 하듯이 그대로 흉내 내고 있어요. 다. 여기 전능사가 있는데 보니까 현수막 내걸고 불교 학당이라 해가지고
모집한다고 인수막도 내걸었더라고.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이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지금 괜히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다. 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제가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시사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과 유무성이 아주 그냥 발칵 뒤엎쳐서 화가 스트레스 나가지고 지금 북한을 돕는다고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군들이 유해사회 때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들이 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탐사군이 세서 또 일본은 우리나라를 아주 침략을 해서 36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이런 탐사군이 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 대통령이 좀 지혜스럽게 국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극을 자꾸 줘. 뒤 나라 강대국들에게 자극을 자꾸 주는 발언을 자꾸 해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이 무슨 하나님이 빨리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조정을 받았기를 간절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른 각 나라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가지 순환이 있는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장 이사야 2절 말씀.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아멘. 아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이사야처럼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옷을 입고 살지 않고 주로 양털로 짠 모직을 입었는데 비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가난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현재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 배를 끄르고 그보다 더 비참한 더 고통스러운 일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런 뜻으로 비옷도 끄르고 신도 벗어 버리라고 했어요. 사실 왕족으로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만도 해도 저 양반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게 되어 있는데다가 비옷을 벗고 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 신도 신지 않고 3년을 지내라고 했으니
참으로 순종치 참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겨울이 춥기 때문에 이런 차림으로는 살 수가 없지만은 유다 지방에는요 맨발 벗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유대 나라는요 아열대 지방에 속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겨울이라도 눈이 거의 오지 않고 여리고는 전혀 눈이 오지 않습니다. 종려나무와 그대로 자생할 수가 있는 따뜻한 곳이 이사야의 이 차림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운명은 애굽이 앞으로 당할 텐데 이사야가 네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행동으로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권하는 자가 말씀에 합당한 삶이 없으므로 말씀만 전한다면 그 말씀에 권위가 없어요. 강당에서 설교하는 하나 목사의 말씀이 목사가 삶이 실질적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에 그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대인교회, 특히 세계에서 알아주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 하늘금지에 저 세상 가셨습니다만 생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서요. 그래서 장로들이 고소를 하니까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했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참담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해 같은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해 같은 별이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목사가 떨어지고 선물을 먹인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만은 말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주신 것을 사용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 모든 만민들이 다 귀가 열려서 청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통령 부부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